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신심생활 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3부 제22장 우정에 관한 다른 교훈. 친구 간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려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정이 싹트지도 유지되지도 못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우정과 함께 서로의 애정, 경향, 성격의 교환을 통해 자연스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우정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때문에 상대의 경향과 성격 등이 선악을 구별함도 없이 마음속으로 마구 흘러듭니다. 꿀벌이 투구꽃에서 꿀뿐만 아니라 독즙까지 함께 채집하듯이 말입니다. 필로테아님, 귀중한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고자 하는데 지혜로운 환전상이 되라는 금언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구와 사귈 때 우정과 함께 결점까지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친구에게 결점이 있어도 그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의 결점까지 사랑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정이란 선의 교환이지 악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황금과 모래를 분리하여 금은 취하고 모래는 강가에 버리듯이 우정을 나눌 때에도 친구의 선한 점만 받아들이고 결점의 모래는 분리하여 버리십시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바실리오 성인을 따르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성인의 외적인 버릇, 곧 생각에 잠기어 열중하는 듯한 느린 말투와 수염 모양은 물론 몸짓까지도 흉내냈다고 합니다. 친구를 존경하거나 그의 환심을 사고자 자신의 부모와 남편, 아내, 자녀들까지 그와 인연을 맺게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나쁜 습관까지도 나누어 갖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남의 결점까지 더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에게는 이미 많은 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을 나누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결점을 없애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우정입니다. 결점 있는 친구에게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그의 결점을 좋게 말하거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결코 친구의 죄를 따라가거나 부추기지 마십시오. 친구의 파멸을 보고도 그 죄의 종기를 수술해 주지 않고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잔인하고 지독한 짓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죄악에 빠져 있는 친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불도마뱀이 불 속에 들어가면 불이 꺼지듯이 우정 안에 죄가 개입되면 그 우정은 파괴되고 맙니다. 친구의 죄악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우정 어린 충고로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 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우정이 사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은 참된 덕의 기초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우정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구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그와의 우정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인과 나누는 우정은
거짓된 우정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악인일 때 우정 역시 악한 것으로 전락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상인들 간의 현실적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은 우정의 모조품입니다. 이러한 친교는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에 대한 거룩한 성경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 생활을 뒷받침하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서 집회서 저자인 시라와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집회서 6장 17절. 절개 없는 자들이여 세상과 우애를 쌓는 것이 하느님과 저기를 쌓는 것임을 모릅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제24장 대화와 침묵. 신심 생활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바라거나 피하는 건 모두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대화를 피하는 것은 남을 경멸하는 행위이고 대화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나태와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하며 그 증거로 대화를 청하거나 깊이 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로 홀로 있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은 먼저 자신을 생각한 다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방문하거나 대화할 일이 없을 때는 그대의 마음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나 그대의 이웃이 그대를 찾아오거나 그대가 이웃을 방문할 때는 따뜻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대화하십시오. 나쁜 의도를 가진 대화나 방탕하고 사악하며 경솔한 사람과의 대화는 꿀벌이 더러운 곳을 피하듯 피해야 합니다. 미친 개에 물린 사람의 입김과 침이 어린이나 허약한 사람에게 해로운 것처럼 사악한 사람과의 교제는 이제 막 신심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신심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정신적인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 잡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잡담에 열중해서는 안 되지만 휴식 시간의 잡담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방문하거나 모임 같은 곳에 가서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너무 헌신적일 필요도 없지만 상대방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례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야겠지만 지나치게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훌륭하고 신심 깊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자란 포도 열매에서 올리브 향과 맛이 나듯이 덕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들의 인격과 덕에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왕 벌 혼자서는 꿀을 만들 수 없지만 꿀벌과 함께라면 꿀도 장만할 수 있듯이 신심 깊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신심을 진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단순하고 소박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대화 상대 중에는 얼굴 표정과 몸짓이 너무 가식적이어서 불쾌감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 걷거나 대화하기가 거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화는 항상 유쾌한 것이 좋습니다. 고행을 했음에도 로무알도 성인과 안토니오 성인의 얼굴 표정과 말에는 기쁨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면 기쁨의 동기가 올바르고 거리낌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당하면서도 삼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의 덕을 쌓으려면 비난받을 여지가 많은 교만과 무례를 삼가야 합니다. 남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모함하는 말,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농담이나 비꼬는 말은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어리석고 무례한 것입니다. 이미 그대에게 말했지만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 은둔소를 만들어 간혹 그곳에서 홀로 머물면서 참된 고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의 성 마리아, 성 안토니오, 알세니오와 같은 은수자들처럼 사막에서 은둔하며 수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대의 방이나 정원에서 고요한 가운데 좋은 생각과 거룩한 묵상에 잠기거나 영적 독서를 함으로써 그대의 영혼을 맑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지안조의 위대한 주교인 그레고리오 성인은 나는 해가 저물면 혼자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날의 걱정을 털어버리고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암브로시오 성인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방에 들어가 보면 그가 독서하며 홀로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런 성인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고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방을 나온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주한 사목 뒤에 정신적인 안식을 취하려는 이 위대한 주교의 짧은 자유시간을 빼앗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그들이 한 모든 일들과 가르친 것들을 다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